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설교를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주님 안에 안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는 또 주님 밖에 있어요. 분명히 우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보면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린 주님 밖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는지 그냥 우리 주님을 항상 짝사랑하게 만드는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린 딴 데를 보고 있고 우린 딴 마음을 품고 있고 다른 것에 더 마음 뺏기고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고 그러고 있고 주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고 짝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짝사랑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머리로만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헤아리질 못해요. 나름 주님을 엄청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비춰지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이 땅의 수준의 사랑으로 그냥 내 수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우리. 사랑의 원조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고 이 땅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주님 눈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일까요? 왜 그리도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또 우리 수준의 내 눈높이로 나를 봐요. 나를 볼 때 그냥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혀있는 존재감 없는 그냥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어떤 때는 그보다 더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보는 나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어와둥둥 내 사랑 뭐 이런 거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한테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줘야 하는 그 부모한테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냥 선택적인 사랑을 받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이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어떤 건지도 가늠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그런 거죠. 나를? 왜? 나를? 내가 뭐가 예뻐서?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으로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비슷한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자녀를 낳고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를.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하는 부모도 없어요. 그냥 그 부모도 그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로 인해 그 상처를 또 그 자녀에게 또 되물려줘요. 받은 상처로 또 그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니 사랑이 아니라 상처의 되물림이 계속되는 이런 슬픈 일들이 있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또 그 사랑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나의 그 무정함, 나의 그 이기심 이런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다 녹아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누군가를 그 존재로 그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동안에 우린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 배우는 이 훈련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계속 와요. 이 사람이 왔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셨어. 그런데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통과. 다음번 사람이 왔어. 그보다 조금 더한 사람이 왔어. 또 사랑해야 돼, 이 사람을. 그런데 너무 힘들어. 안 돼. 또 통과. 그 다음 또 누군가를 붙여주셨어. 그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답을 잘 몰라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붙여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해요. 경쟁하고 또 내가 너보다 좀 높아. 내가 너보다 좀 더 알아. 넌 나한테 배워야 돼.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사랑한 거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하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붙여주신 건데 답을 쓰지 못하니까 또 낙제. 다시 시험 봐야 돼. 다시 또 하나님의 테스트를 또 받아야 돼. 또 다른 사람 붙여주고 또 다른 환경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요 상대편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 배우게 되죠. 그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 없음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구할 수 있어요. 그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좀 영적인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은 저거 고쳐야 되고 저 사람 지금 저게 없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소위 말하는 분별인데 그 분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의 분별이라기보다는 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보게 되는 판단인 거죠.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비판할 때 너무 많아요.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비판하는 자는 다시 비판받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헤아림으로 다시 헤아림 자기가 받게 된다라고 하셨죠. 정말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요, 그게 며칠 가지 못해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우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나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판단을 받아야 되죠? 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정확한 질문을 주님께 드리면 깨닫게 하세요. 답을 주세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네가 며칠 전에 그 사람 판단했지 않니? 네가 며칠 전에 그 사람 판단했지? 네가 헤아린 그것으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나를 향한 비난, 비판이라도 내가 뿌렸기 때문에 받는 거, 그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평하거나 너 나한테 왜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깨달은 대로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죠. 이게 다 사랑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배우는 방법. 여러분 지금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배워가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계속 주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주님, 그 찬양, 주님의 우리 전사님 어디 갔지? 주님의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나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이런 찬양 우리 많이 이전에 불렀었죠. 근데 이 찬양이 제 영혼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것이 내 영혼의 기도인 거죠. 그냥 그 가사가 그대로 저의 기도고 제 영혼의 소리고 제 마음. 그래서 계속 제 속에서 그 찬양을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영혼의 갈망 그것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 제가 그냥 저는 그걸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유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를 전하고 그게 이 땅에 제가 보냄을 받은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주님의 임재 안에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전하고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고 있구나. 주님 날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제가 가장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을 때
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생명력이 가장 생명이 충만한 상태라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죠. 뭐 할 때가 가장 좋으세요? 여러분 뭐 할 때? 먹을 때? 아니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좀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있고 내가 좋아하지는 않은데 그냥 해야 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내 위치가 뭐 내 자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를 여러분이 아세요. 뭘 할 때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뭘 할 때 가장 좋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여러분 보내주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찾으셔야 되죠. 뭐 할 때가 가장 행복한지,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는지, 어떤 것도 0.0001%도 의무감이나 억지로 해야 하니까 그런 거 섞이지 않은 오롯이 완전하게 정말 내가 너무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거 하는 게 막 내가 막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 그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할 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선교 나갔을 때 느낄 수 있고, 봉사할 때 느낄 수 있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줄 때 몸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내가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막 도와줄 때 막 그런 행복감 느낄 수 있어요. 그건 그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거예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막 생명의 말씀 전할 때, 누군가를 복음의 진리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사업을 열심히 막 할 때 그때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심 받은 거예요. 네. 그런 거.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임재를 원할 때, 주님을 찾을 때, 그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그런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가 뚝 끝나버리지 않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남이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방해되는 것들을 뚫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고, 또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의 것들 막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다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기 위해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듣고, 그리고 끝나야 돼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만남인 거죠.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건데,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기도,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채우는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시간을 채우는 기도를 돌파하지 못하면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기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잘 될 때만 한다. 1년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기도 잘 될 때, 그냥 막 이끌려서 하는 기도를 처음부터 할 때가 여러분 1년에 몇 번이세요?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만, 때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면서 그 시간에 그 돌파를 통해 다음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결국 주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가는 인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코스, 여러분의 것을 막 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다가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되었다라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알게 될 때, 더 이상 산만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기도가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내 생각이 들었다 기도했다 내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 단계는. 근데 그 단계를 지나서 정말 주님께 마음이 쏟아들여질 때, 그 지점에서 그 시간들을 조금 더 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들인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으로는 방언의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그냥 방언 통역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속에서 알아질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그 시간에 기도 안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화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깨끗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이 돼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정갈해지는, 정결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시죠?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세대라는 책 읽으셨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 나눠주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영혼 어떻게 생겼을까요? 갑자기 또 내 영혼이 어떻게 생겼을까? 갑자기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사실 우리의 영혼의 형상은 그냥 내 모습처럼 생긴 거죠. 이게 여러분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모습인데 그 모습에서 그 여러분의 영혼에서는 이렇게 빛이 나는 거죠. 빛. 믿는 자들의 영혼에서는 빛이 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믿는 자의 영혼에서는 빛이 납니다. 빛을 그냥 바래요. 이렇게 빛.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빛이 나가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빛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빛이죠. 빛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빛이지만 어두워질 때, 빛이 약해지고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빛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계속 가지고 묵히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처리되지 않은 죄의 상태로 여러분이 이걸 처리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는 즉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심플한 일이에요.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자백하고 고백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즉시로 회개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씻음 받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의 경험이 책에 실려 있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나눈 그분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 탈 일이 있어서 이제 비행기에 딱 올랐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시야 안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자기 영안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안에 정말 수십억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으로 알아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십억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 모두가 회색빛의 그 우중충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 중에 어디에도 튀는 색상의 옷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들의 얼굴은 또 우울해 보였고 다들 고개를 숙인 채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것이다 라고 믿고 또 그렇게 착각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거듭날 때 나는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준단다. 깨끗하고 밝고 화사한 흰색 옷이지.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내 보혈에 모두 씻겨나갔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 고백하지 않은 죄와 이 생의 염려가 그들을 올가 메었다라고 하세요. 그들은 계속 타협하고 죄를 범하여 거듭난 순간 입었던 흰옷이 회색빛으로 변한 것이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환상은 계속됐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너희는 그동안 이 책임을 외면해왔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너희는 매우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이분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빛이잖아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실제로 우리 영혼에서 우리는 빛이 나갑니다. 빛을 바랍니다. 근데 빛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이거.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내가 어떻게 살든 아무렇게나 살아도 계속해서 깨끗하게 흰옷으로 입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가 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더럽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회개하고 씻는 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행동들을 고쳐나가는 거, 이게 믿는 자의 몸에서 영혼에서 빛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빛을 강하게 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약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환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 환상 가운데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거리는 굉장히 어둡고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였죠.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긴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갔던 길을 또 가고 또 갔던 길을 또 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향방이 없어요. 이렇게 막 걷다가 뭐가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면 다시 턴해서 자기가 왔던 길을 또 걸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뭔가 부딪히면 또 다시 저쪽으로 걸어가요. 목적지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걷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군데군데 몸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자 어두웠던 거리가 환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간이 되기 시작해. 빛이 비춰지니까 마치 길을 밝혀주는 그런 밝은 불빛과도 같았고, 예, 어두웠던 길이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몸에서는 환하게 밝은 빛이 강하게 비추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빛이 비추기는 하지만 매우 약하게 빛이 비춘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들을 읽을 때 예전에 제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빛이 비추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비추고. 더 안 좋은 건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빛도 없고 거리에 빛도 없지만 자신의 몸도 빛도 없는 어두운 상태에서 방향을 알지 못한 채로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다니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 환상에 대해서 제가 주님이 이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그 어두운 길, 그 어두운 그 길은 이 세상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빛도 없이 어둡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강하게 밝은 빛을 몸에서 빛이 나가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빛이 약해서 겨우 요만큼 빛이 바깥으로 막 강하게 비치지 않는 그 약한 빛을 가진 자들은 너무나 이렇게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환상을 보는데 마치 여러분 전구 안에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그 빛이 바래질 때 그 안에 그것이 다 보이죠. 전구 안이 안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 안에서 빛이 나는데 이 안이 그렇게 다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 빛나는 이 빛을 발하는 물체, 그 빛을 발하는 근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가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빛을 내는 발원체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빛을 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불신이 있고 이러면 이 빛이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거죠. 강한 빛이 발한다는 것은 비례해서 그 말은 또 다른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빛이 강하다는 건 그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을 그 사람도 아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근데 빛이 약하면 주님의 임재가 약한 거죠. 그 임재가 약하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이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잘 믿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여기 있는 걸 너희가 믿느냐.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수요일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막 주님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까 제가 그렇게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뒷시간 한 20분 정도를 남기고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 근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제가 주님의 이렇게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계속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방언 통역으로
기도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 통역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되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통역을 했어요. 그 앞부분에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저의 갈망을 고백하고 저의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 막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통역이 바뀌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화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듣는 가운데 제가 막 어린애처럼 그랬잖아요. 주님을 막 구하고 주님을 막 구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어.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어.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나는 네 옆에 있어. 네가 방에 있을 때 거기에 내가 있어. 네가 거실에 있을 때 거기 내가 있어. 거기 내가 네 곁에 있어. 네가 주방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내가 그 곁에 있어. 주님이요, 장소를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깨달아졌어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모든 곳에 계시는데 내가 차 안에 있을 때 그때 그 안에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세요. 네가 있는 곳에 모든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장소를 일일이 하나씩 지목하고 다 하신 후에 그러시면서 네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거기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알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전 그걸 모르고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다고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지금 주님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막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걸 믿지 못했구나 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풀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주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식하면 그때 믿음이라는 건 뭔가를 닫힌 것들을 열게 하거든요. 내가 믿으면 주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그 주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옆에 계셔도 내가 믿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계셔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계신 걸 내가 믿고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믿음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에 내가 믿는 믿음의 행동이죠. 그게 되어지면 주님이 곁에 계신 걸 내가 느끼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들 내가 받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이런 것인데 주님의 임재를 누렸다가
임재 밖으로 나왔다가 임재 안에 들어갔다가 임재 밖에 나왔다가 얼마나 많은 때 그러고 있었는지. 근데 주님이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훈련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느 때 한 번 되는 거, 또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그냥 놓쳐버리는 거, 그게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훈련함으로 인해 그게 이제는 훈련되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먼저는 믿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해요. 그걸 믿는 거죠. 내가 네 곁에 있어. 내가 너의 가는 모든 곳에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그러면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애들 말로 쌩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투명인간 취급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주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든가 뭔가 그냥 소소한 그런 일상의 어떤 이야기를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 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 한 방에 계속 있으면 계속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서로 각자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의식하는 거죠.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걸 하라는 거죠. 그 훈련을.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항상 내 삶의 영역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걸 훈련하라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는 거. 그런 거. 소소한 작은 거. 요리를 한다. 주님 이거 맛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거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뭘 더 넣어야 돼요? 뭐 이렇게 별거 아닌데 그건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존중해 드리는 거고, 내가 그분을 인식하는 거고, 내가 그분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예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친구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훈련하라고 하시는 건 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이게 몸에 뵐 때까지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다시 훈련하고 다시 훈련해서 계속 될 때까지 하라는 거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네.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하고 함께 하는 것들을 내가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의식하면서 훈련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너무 평안.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지금 나 혼자 있어. 이 생각이 없어요. 뭘 할 때든지 주님이 거기 이렇게, 주님 어디 계세요?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어느 공간 안에서 주님 어디 계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좀 엄마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티내지는 마세요. 나와 주님과의 대화죠. 속으로 주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게 더 점점 이렇게 발달이 되면, 개발이 계속 되면요, 영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 행동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걸 믿고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여쭙는 거지. 주님이 계시는 걸 믿지 않으면 그런 질문을 왜 해요? 하지 않죠. 주님이 계신 걸 말씀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 질문은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가 이렇게 문득문득 영의 눈으로 보여요. 네, 너무 행복한 거죠. 사실은 지금 저도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이에요. 주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또 묻기도 하고. 예. 어떤 순간에는 문간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주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뭔가 말씀드리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서도 한번 그렇게 하고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저를 주님의 임재 연습을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어떤 상황에 이렇게 주님께 그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금방 저의 잘못이 깨달아져요. 저의 잘못이 금방 깨달아져요. 아, 주님, 저 진짜 너무 죄송해요, 주님.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 무례했어요, 주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사람 앞이 아니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너무 사랑이 없는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무례한 거예요. 무례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마치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게 무례함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주님 깨닫게 하셨어요. 아, 주님,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회개가 빨리빨리 되는, 빨리 깨달아지고 빨리 잘못이 알아져서 빨리 주님 앞에 그것을 고하고 회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의식하니까 조심하게 돼요. 뭔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다가도 주님을 의식하면 행동도 약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약간 조심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면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그 깨끗하심,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파동처럼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느껴지니까 주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거죠. 뭔가 이게 잘못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분별이 금방금방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것들을 빨리 주님께 고백하고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런 걸 나누게 하실까요? 이거 주님이 여러분하고 나누라 그러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더 많이 너희들 모두가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을 믿고 의식하길 원한다. 더 많은 것들,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또 사람들 가운데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주님 주신 사랑 반도 못 받잖아요. 그게 뭔지 이해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예. 아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은 우선 신약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신약 복음서도 많이 읽으시고요. 신약 성경 바울서신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은 바로 훈련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는 신부로 계속해서 우리를 단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계속해서 단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